덴버 현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0년 11월 5일 굿모닝 자이언 덴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이사야 58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 금식을 통하여 어떤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너는 목소리를 나팔 소리와 같이 크고 분명한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허물 또 야곱의 집의 죄악을 낱낱이 알릴 것을 명령하셨어요. 이사야가 얼마나 곤란하고 참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말씀이 항상 칭찬과 격려의 말씀이면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그들의 죄악에 대한 말씀이었고 허물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현대인들이 누구에게 자기의 죄악과 허물을 소위 지적받는 것을 좋아할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영적 이 거울이 되고 또 빛이 되셔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또 우리 구원받은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죄를 깨닫고 회개시키는 또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는 영원한 이 복음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그러므로 이 목회자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는 무엇이든지 간에 때로는 칭찬과 격려, 때로는 책망과 징계의 말씀이든지 우리 귀에 듣기 좋은 말이든지 혹은 귀에 듣기 어려운 말씀이든지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사야와 같이 말씀 전하는 종들은 우리가 분명한 소리를 내어서 전해야 되고 또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맨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과 야곱의 집의 죄와 허물에 대하여 지적하신 말씀은 제사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백성들인데 그들의 제사가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 친밀히 하는 것 같고 매일 나와서 제사 드리는 것 같지만 그들의 제사는 몸뿐이고 마음이 없는, 영혼이 없는 형식적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9장 13절 말씀에도 보면 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경경하지만 마음은 멀리 떠나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이사야 1장 11절로 1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고 와서 온 성회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만하는 이러한 그들의 모든 제사와 제물과 절기에 대하여 무거운 짐과 같고 하나님이 지시기에 피곤할 정도로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예배 드린다라고 모이지만 그러한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역겨워하실 정도로 견디기 어려운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러한 이 성도들의 모임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나님은 책망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드리는 제사와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모였는데 오히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시키는 그러한 교회와 무리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되겠습니다. 3절로 5절 말씀에 보면은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야곱 족속의 문제에 대하여 지적하신 내용은 그들의 금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금식은 자기 목소리를 하나님께 상달시키고 또 자기를 겸손히 낮추어 회개하고 이러한 그 목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금식하며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 금식을 하지만 금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자기의 욕심과 형제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기만하는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라고 내가 무언가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나를 향하신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작은 말씀은 우리가 버리고 우리가 거창하게 사람들에게 보여주기식의 신앙생활을 해서는 결코 우리의 목소리가 상달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결코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적하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6절로 1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보여주기식의 금식과 자선을 베푸는 행위보다는 하나님의 십계명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작은 것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원하시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이러한 일련의 신앙생활이나 행동들을 하나님은 결코 감내하기 어려우실 정도의 짐과 같이 고통당하시는 일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행위를 우리가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는 자들은 뭐 금식하고 뭐 철야하고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물론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금식과 철야의 중요성, 기도의 중요성이 있죠. 그러나 금식한다고 하면서 철야한다고 하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은사 받았다고 하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라는 내 모든 전 인격을 다하여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금식하고 특별 집회를 하고 절기를 지키고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한다고 해서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내 뜻대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 제일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자들에게는 6절로 12절에 희망의 서광이 비춰올 것이고 치료가 급속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뒤에서 호위해 줄 것이고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시고 어두운 상황들이 낮과 같이 변화되어지고 그런 자들의 영혼은 만족하고 모든 범사에 강건하고 마치 물된 동산과 같이 물이 넉넉하게 찬 동산과 같이 끊어지지 않는 물된 동산, 봉한샘, 잠근 동산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넉넉한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도우심의 은혜로 생명력과 평안과 번영을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래 믿어도 하나님의 이러한 복을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될, 사랑해야 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겨야 될 그 계명과 진리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응답도
번영도 평안도 축복도 없는 그러한 무미건조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의 이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슨 체험과 응답이 있겠습니까? 그저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죠. 마지막 13절로 14절 말씀에 네 번째 하나님이 지적하신 것은 안식일에 관한 교훈입니다. 이들이 안식일을 지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그 말씀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참된 그 평안과 안식과 위로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이었고 이것은 천지창조의 기념으로 하나님이 쉬신 날입니다. 그러나 이 안식일은 히브리서 4장 7절과 계시록 1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지금 주님의 날, the Lord's Day, 주일 일요일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 주님의 날 일요일에 히브리서 4장 7절의 말씀에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의 주님의 날로 변경될 것을 예언하셨고 그 구약에 예언된 말씀대로 성취되어 있을 때 너희는 마음을 완고하게 즉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져서 신약에 성취되리라고 한 그 안식일이 주일로 될 것에 대한 말씀에 대하여 완고한 마음을 갖지 말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주님의 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죠.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날입니다. 계시록 1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요한에게 최종 계시가 임한 날이 이 주님의 날이죠. 그리고 초대교회가 이날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대로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가 임한 날 안식일이 주님의 날로 변화된 이 일요일 이날에 하나님 앞에 모여서 세상 일을 그치고 자기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자기를 즐겁게 하는 일을 잠시 중단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완성하신 이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높이는 주님이 부활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우리에게 영적 안식을 주시는 이 주님의 날을 거룩히 구별되이 지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치고 경배하는 전도하는 이러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성만찬을 나누는 그러한 날로 초대교회가 전통적으로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이 날은 오늘날 주님의 날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 날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 안에 있는 즐거움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고 또 모든 세상에 있는 고통과 환난과 사고와 질병으로부터 높이 들어 하나님이 구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경쟁자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겠다. 야곱의 업으로 기르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네 가지의 교훈은 우리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받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전심으로 전 인격을 다하여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대로 하나님과 이웃을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에서 실천하는 이러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날을 잘 지켜서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와 경배로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은혜 또 함께 모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고 교제하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이 공동체의 믿음을 갖고 그리고 우리는 또 각자의 삶과 각자의 처소로 흩어지는 교회와 교인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런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별하여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저희들을 입양하시고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과 야곱의 집의 죄악과 같이 입술과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고 그 말씀 작은 말씀 한마디도 계명 작은 계명 한 가지라도 우리는 성실하게 우리의 삶의 세밀한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형제와 이웃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 말씀대로 실천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인정받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저들의 영과 혼과 몸, 가정과 건강과 범사에 하나님 복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오늘 하루도 눈동자처럼 지켜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몸에 병 드신 분들이나 약하신 분들 또 건강이 약해지신 분들 주님이 친히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크게 위로하여 주시고 강건한 건강 주셔서 하나님 남은 여생 복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이 미국의 대선을 하나님께서 잘 치르고 이제는 마무리되어 리더십이 잘 교체되고 미국이 안정화되며 모든 세계에 선한 하나님 영향력을 미치는 미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봬요.